먼저 사진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좌우에 적힌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왜 십계명 두 돌판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불의예요. 불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불의는 이웃에게 지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처럼 함께 섬긴 혼합주의 신앙을 말해요. 바로 십계명 좌측 돌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불의입니다. 불의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십계명 돌판에 보면은 전부 다 이웃을 빼앗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인간을 향한 이 계명을 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다. 그게 두 가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은 열왕기상이나 예언서를 읽어 나갈 때 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멸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십계명 자체를 통틀어서 거부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불의 오른쪽이죠. 이웃에게 지은 죄, 특별히 가난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이 불의의 이야기를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아합 왕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 초창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의 이야기가 오늘 셋째 주까지 지금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누구의 얘기냐면은 나봇의 이야기인데 아합 왕이 나봇을 착취하는 그 불의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가 무엇인지 또 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불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봇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나봇. 그가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포도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니까 채소, 각종 채소를 가꾸는 밭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 바로 곁에 이 포도원이 있으니까 저 포도원을 밀고 저기 채소밭을 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나봇을 찾아가서 잘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거죠. 그것을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아합 왕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왕궁을 위한 조치였죠. 게다가 나봇에게 더 좋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대신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돈을 원하면은 더 좋은 값을 쳐서 그렇게 돈으로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에게는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얼추나 좋다, 기회다, 돈 벌 기회다. 오늘날 말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이게 돈 벌 기회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니, 이걸 왜 이렇게 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토지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토지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별로 분배해 줬어요. 또 지파별로는 또 가문별로 분배해 줬어요. 절대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매할 수 없다. 너희는 사용하는 권한만 있지 청지기이지 너희들이 매매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혹 한 가지 예외는 두셨어요. 너희가 정말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은 그 땅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잠시 동안 파는 것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토지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소유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들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땅의 단지 거류자, 거하는 여객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땅을 잠시 나에게 받아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정직이다. 그래서 동거하는 자다라는 것으로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돼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한 기간 동안 팔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난해서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은 그 땅을 아무에게도 팔지 못해요. 자기 친족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자기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거나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딱 거기에 보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족에게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기도 쉬워요. 언제 돌려받느냐? 50년 뒤에는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을 팔더라도 그 파는 것은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50년 동안 사용하는 권한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희년이라 그러죠.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난한 자도 2대에 걸쳐서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법이에요. 2대에 걸쳐서 가난하지 않도록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나봇은 왕에게 거절한 거예요. 나의 조상의 유산이고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팔더라도 나의 친족이 아닌 아합 왕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매매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나봇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욕심 부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땅값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욕심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과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왕의 권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이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원칙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봇의 영성입니다. 나봇의 영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봇을 보다가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왜 이 나봇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남겨두신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홀로 된 그 외로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그 7,000명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놨어. 그런데 제가 오늘 읽다 보니까 아하,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봇이구나.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봇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구나. 별로 소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봇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봇에게 거절을 당한 이 아합 왕은 나봇의 말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아합 왕이 한 명의 국민인 나봇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 못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창피를 당한 것이에요. 왕이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왕의 자존심까지 다 무너진, 구겨진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것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탄다라는 그 의미가 원래 의미예요.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이 탄다. 그뿐이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가서 얼굴을 벽에다가 돌리고 식사도 안 하고 누워 있어요. 참 째째한 사람이에요. 그죠? 참 이게 그릇이 너무너무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나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이라서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옵니다. 그래도 아합 왕에게는 양심과 신앙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아합 까불지 말라고 그냥 죽여버리거나 뭐 하고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왕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조금의 신앙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못하고 돌아와서 시름시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후가 갑자기 왕이 별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초지종 이야기할 때 뭔가 약간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아합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마지막 말을 보면은 아합 왕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는 이유를 쏙 빼고 있어요. 나봇이 팔지 못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을 단순히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나쁜 사람으로 왕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세벨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그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바알의 뜻이라면은 판매하지 못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속 빼고 그저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말만 하게 돼요.
그 말을 듣자 왕후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세벨이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쪽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아합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누워있는 아합을, 왕을 질타하는 말을 하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이세벨의 말의 느낌은 이런 투의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도 좀 즐겁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이 우습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상 국정 운영의 실세는 아합 왕이 아니고 이세벨 왕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치욕을 아내가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 이세벨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왕의 어명을 편지로 써서 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어명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어명을 내리냐면 나봇과 함께 사는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은 그 마을의 재판관이에요. 뭔 일이 생기면은 그 장로와 귀족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켜서 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어명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그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할 때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큰 죄악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요.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 뭔 일이 일어났냐 하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봇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 고발자 2명을 세워요. 똑같이 그 앞에 앉게 해요. 이 거짓 증인 2사람은 불량자예요. 돈만 주면은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량자를 이렇게 돈을 주고 매입하겠죠. 그래서 불량자 2명을 앉혀놓고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 증거를 하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왕을 거짓 증언하면 형벌이 뭐냐?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왕을 이게 전혀 있는 일 아니죠. 왕을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나보다 아니에요. 두 번째, 왕께 저주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그냥 거부했던 것, 제안을 거부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저주해야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긴 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하나님 왕도 저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니까 죄인으로, 죄 없는 의인인데 죄인으로 몰려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왕후를 통해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나봇의 마을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 왕과 왕후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줄이 다 그것을 거역하면서 중차대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 원래 재판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부하고 권력이 있는 왕실의 이 약탈을 조작하는 조작된 약탈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더 무력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권력 가진 자는 더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빈부격차다. 빈부격차.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지게 되는 이 빈부격차가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또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이 2등으로 밀려나고 1등으로 올라온 게 무엇이냐면은 부정부패.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빈부격차든 부정부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보다 가난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나보다 약한 자의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내가 더 권력을 누리는 것, 두가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불의 아니겠습니까? 불의.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부하고 권력 있는 자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두 어기고 있는 악행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의 병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왕처럼 그런 불의한 권력, 불의한 재물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만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금방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과 같아요. 나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 이 세상에는 능력 있고 권력 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불의한 자를 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오늘 금방 고린도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약하고 가난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강하고 부하지만은 불의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성이 없어요. 설문조사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비율이 어떤 점에서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도 없지요, 재물도 없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부하고 강하나 불의한 자를 패하기 위해서, 그들을 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패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차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아합 왕은 개들이 핫아서 죽이고 이세벨 왕은 돌짝에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나봇의 신앙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작은 저항 같아 보이지만은 나봇의 죽음은 아왕과 이세벨의 그 악행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악행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행이 바로 나봇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본다면은 천국 영생과 지옥 영벌이 있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과 죽음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귀하고 귀중하고 배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오히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비록 고난을 당해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상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잠깐 그렇게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땅의 고통과 죽음조차도 순교조차도 그것이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은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십니까? 셋째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지만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지만은 가난한 우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눈에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교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살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기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참 지혜롭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참 멋있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참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충만, 조금 전에 불렀던 충만 생각하지 않느냐, 충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그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난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남은 7,000명의 고백이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나봇. 그 나봇 이름은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이름은 알아서 나봇. 그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 아니겠어요? 이번에 조금 뒤에 설교 후에도 부를 찬양인데 행복입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찬양하려. 마치 나봇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적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이다 생각하는 것, 저 빨리 이거 깨부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많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런 거 빨리 깨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삼아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게 할 능력까지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도 연약하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나봇과 같이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